사랑의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쁜이 향해서 하나님은 여원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가사는 온 마음 다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하늘빛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기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내가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내가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29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영신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네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또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 기뻐하기보다는 또 불평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또 내 원칙에 맞춰 판단하며 고집피웠던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한 주의 교회로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잘 자라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마다 주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들을 영육간에 간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도움의 손길과 마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셔서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크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아름다운 날들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또 우리의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보화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위에서 참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며 확장되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보기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일꾼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주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그리고 21절로 2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창세기를 다 봉독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홍수로 인해서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온 세상에 흩어졌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시초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흩어졌던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는 이제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국가를 이루는데 필요한 3대 요소가 국가,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합니다. 그죠? 주권, 국민, 영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역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세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만드시고자 이제 계획을 하셨죠. 이제 이 백성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택해서 그 애굽을 사용해서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문제, 형통하다,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형통케 하는 복, 형통케 하시는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 그러면 형통,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욱 잘 돼서 번영하고 풍성해지는 것,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뜻한 바와 같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 뜻이라고 한다면 다분히 이제 자기들의 뜻, 자기의 생각을 말하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돼야 형통이죠, 그죠? 자기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통은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그것만 달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간단한 차이예요, 그죠? 간단한 차이인데 그 내용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시되 이 형통,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형통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유치부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아주 과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그 요셉. 그래서 팔려가죠. 형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어리다 그러기에는 좀 너무 청년의 나이예요, 그죠? 17. 그때로부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죠.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전 세계라 봐야 이제 그쪽 나라지만 어쨌거나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 13년 만에,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30세의 젊은 나이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3년 노예로 살던, 팔려가서 노예로 살던 그 13년의 세월, 그가 겪었을 고난과 시련, 참으로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17살이면. 그런 나이 어린 한 소년이 낯설고 문화도 다른 그런 이제 이방 땅에서 자신에게 거듭거듭 닥쳐오는 이런 부당하고도 기막힌 그런 시련 끝에 좌절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그럴 사정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거기에 비밀이 있죠. 무슨 비밀입니까? 요셉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가문을 이 한 특별한 혈통으로 삼으셔서, 자기의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자기의 가문을 특별한 한 혈통으로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지요. 아까 우리 임시열 집사님이 우리가 예배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렁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아웅다웅 이렇게 했을 수 있죠. 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그렇게 요셉이 애쓰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배에 나오기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 이미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 요셉의 사건에서 이 하나님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이 드라마 한편에 잘 짜여 각본이 좋은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미 다 드라마 딱 보면 이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죠? 이방인 땅에서 그 애굽에서 이 13년의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이 유약한 청년이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이 이집트 나라의 이 왕국의 당당한 청년 총리 대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얼마나 이 반전과 역전과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너무 통쾌할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쫙 만들면 요셉의 인생 여정 이러한 요셉의 인생 여정에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그 영혼, 그 요셉의 한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냥 놀라운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살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요셉의 영성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 그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요셉의 일들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을 원할 때, 형통하고자 원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9장을 보면 중요한 문맥이 몇 번씩 동일하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삶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죠? 성결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여줬던 꿈, 그 꿈을 기억하는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별이 또 추수단들이 다 절하는 뭐 이런 거를 날마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꿈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외골수의 사람이죠.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런 장점만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사람의 성공, 실패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없다는데 우리 모두가 동감할 것이에요. 장점이 많아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이거에 의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로 형통케 하시옵소서. 형통의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 해도 내가 아무리 그런 좋은 계획들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이죠. 형통케 하는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 되었을 때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잘 되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형통하다는 선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선언을 통해서 형통하다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활짝 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암시라도 주는 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형통하다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39장 2절에서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옥중에 있을 때도 형통하다 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작 총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잘 나갈 때 그때는 형통하다는 말이 없어요. 이미 고난당할 때 형통을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언제 형통하다고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형통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말이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좀 잘 돼서 길을 활짝 펼 때 그때 형통하다는 말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또 우리도 이 형통이라는 말은 뭐 일이 잘 돼서 잘 풀려서 이게 이제 큰 이득을 봤을 때 하여튼 잘 됐을 뜻대로 잘 됐을 때 이때 야 형통 이렇게 말을 하지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형통하십니까? 잘 돼서 일이 잘 풀렸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려울 때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형통의 개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크게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괜찮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이 형통 생각하는 형통 그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거죠. 물론 그 뜻은 맞아요. 잘 되는 것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그건 맞아요.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술술 잘 풀릴 때 형통하다고 하는 것, 그 뜻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다르다는 것,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단어의 뜻은 똑같지만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의 뜻이냐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 세상의 그 형통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믿음의 역할이 있어요. 믿음의 역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작, 그 믿음의 시작이 고난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있을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지금 형통한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에요.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그렇죠? 흔히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요셉을 팔려가도록 그냥 두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팔려가게 해야죠.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다 해결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은, 또 우리가 믿고 싶은 형통일 텐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 팔려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팔려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팔려가더라도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분명히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그 상황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누가 뭐래도 형통한 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높은 지위, 산천초목 든드는 그런 권세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요셉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실패와 낙심 속에 살게 합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12절, 여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냅니다. 어떤 면이 깨끗할까? 먼저는 요셉은 그 생각 자체가 깨끗했습니다. 요셉의 생각 자체. 28세의 이 청년이었지만 부질없는 세상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세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엄청난 반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신이 깨끗했고, 두 번째는 언어가 깨끗했어요. 언어. 좋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에게 동침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동침하자 이렇게 했지만 여러 번 유혹을 했죠. 무슨 말로 유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언어들이 그렇게 곱상하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요셉은 단 한마디로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불결한 말에 대해서 언어로 이게 깨끗하게 지킨 거예요. 언어를. 그렇죠? 여러분, 언어 습관 잘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불평불만 섞인 언어,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큰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를 잘 순화하십시다. 좋은 말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유혹을 할 때도 잘 견뎌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한 권력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요셉, 그 집의 한낱 종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거절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깨끗한 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익을 받아요. 옥에 갇혀요. 그래도 나는 그것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질 생활에서도 깨끗했습니다. 물질에서도. 요즘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청문회 기간은 많이 지났지만 하여튼 이 정치인들 보면 이 물질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죠? 야, 이게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요셉은 물질 생활에서 아주 깨끗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일하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도 물질에 대해서 깨끗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물질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또 그렇게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그러나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은 생각이 깨끗하고 언어가 깨끗하고 또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깨끗했어요.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 중에 서사 그런 시인가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풀어 먹기를, 뭐 그런 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셉의 비결. 첫 번째가 깨끗한, 두 번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이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늘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범죄율은 높아가는가?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해요. 왜 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는 깨끗해요. 세상에 가면 하나님은 교회에다 두고 왔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축복은, 형통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려면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오후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선악과를 공부했어요. 선악과. 늘 이 선악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흔적이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자기가 어떤 설마 그럴 일은 없지만 이게 좀 세상의 유혹을 받으려고 하면 이 흔적들이 나를 다시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이렇게 늘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이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 아담의 경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 두 가지 현상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죠? 대면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야, 이름 한번 줘봐. 아,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본 대로 생각한 대로 이게 이름 짓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럴 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니 그 낯을 피해 숨게 되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의식할 때 숨지 말고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숨나요? 아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아뢰는 것이죠. 그럴 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피해서 숨으면 신뢰가 쌓일 틈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험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사악해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요즘 세상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 확연히 대비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 해결 방안이에요. 그 해결 방안. 누구나 시험은 당합니다. 그렇죠? 고난은 당해요. 누구나 다 당해요. 어찌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가혹한 시련이 닥칠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시험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그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의 욥. 이 세상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죠?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이 신뢰. 고난 뒤에 형통함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갈 때 우리 백사모가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고민 많이 했죠. 이게 가도 되나. 여러 사람들이 말렸지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죠? 지금 정금같이 낫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씩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훈련이든 연단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앞에 둔 요셉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선택한 롯을 기억하죠. 그곳 아주 기름진 땅, 아름다운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은 멸망의 도성일 뿐인 것이죠. 자갈같이요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갔던,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아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연단 없이는 참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일꾼들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그 직분이 맡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형통케 하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주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우리 지역사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의 신실함을 믿어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날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내려주시되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